사도행전서 7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졌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랑받을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치던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기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기는 전쟁을 했을 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셔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 왕의 이름은 지금도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윗이 잘 나가는 데에는 그 시작부터 어떤 좋은 점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회에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고 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골리앗은요 키가 장신이고 거인에 속하는 그런 키가 3m에 가까운 2m가 넘는 그런 큰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군인으로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된 그런 싸움에 능한 장군이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때 다윗은 소년이지요. 아직 소년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가진 그 무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나아갈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는 우리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인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간단 너무 쉬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초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다윗처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전쟁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왜 보면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르게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동안은 넘어지지 않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버렸을 때 이제 나는 진짜 뭔지 좀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놔버렸을 때 다윗이 무너졌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최고의 집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은 최고의 집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선지자지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랬을 때 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전의 일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목회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때로는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자기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지나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열심이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의 열심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 자기는 열심을 내다 보니까 빚내어서 말이죠, 막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죠. 하지 마세요라고도.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참 좀 상황이 어렵지요. 그 상황에서 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나단 선지자는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로 가면요, 역대상으로 가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분명 좋은 일 맞지요. 좋은 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거. 지금 다윗은 최고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와 자신의 열정, 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잘못되면은 그것이 교만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말이죠, 봐라 이 아름다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윗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다윗이 흘린 피도 많았지만은, 다윗이 흘린 피도 많고 싸움도,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따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주 충만하고 다윗의 믿음도 지금 최고조에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 상황에서 더 넘어서면은 그것이 자기의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런 물론 하나님이 거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거할 것이 없어서 건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지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봉헌될 때에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짓고도 오히려 무너진다면,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충성되게 봉사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열심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전에 쌓았던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지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내한테 집 지어달라고 소리 안 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살 곳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아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 앞에서 멸하여 쓴적 맨 밑에 보시면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마음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지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그 큰 성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이었지. 하나님께서 물론 큰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크면은 그만큼 그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찬 자리를 더 기뻐하시지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은 사람이죠. 성전이 와 크게 지었네. 정말 아름답네. 라고 감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지었어 라고 말하면 큰일 나지요. 그럼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렇죠. 보탬이 되고 쓰임이 되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성전 잘 지어놓고 이 성전 물론 그 앞에 빠졌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지어놓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짓다가 교회가 이렇게 부도를 맞아서 교회가 그런 경우는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산 없이 말이지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올라갈 만큼 계산하고는 망대를 세우는 것을 시작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고 빚내서 시작하면은 그것이 과연 믿음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물 크게 짓는 거 그렇게 기뻐 안 하시거든요. 물론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성전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아파트 단지 옆에 말이지요. 큰 교회 지어 놓으면은 성도들이 많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업적인 마인드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어 넣어도 교회 성도들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들이 볼 때는 크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겠지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래서 잘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겉을 중요시하지요. 겉으로 멀쩡하고 하지만 그 안이
깨끗하고 바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왜 우리 교회도 이 자리도 막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또 방법은 있어요. 뭐 합니까? 저 2층에 이제 카메라 TV 달아서 중계해야지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옆에도 앉고 해서 최대한 정 안 되면 이제 이 의자도 빼야지요. 바닥에 앉으면 좀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이제 번호표 뽑아야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지각하는 사람은 교회 죄송하지만 들으실 수가 없으니 밖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만 받아주시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선생님들한테 막 그 학교일 하는데 목숨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교일 하는데 목숨 걸면 안 되지요. 학교일 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 가정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쓰고 가정을 바로 세워지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막 죽기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게 좀 제가 말씀을 제가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목숨 걸지는 말고 말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은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열심은 이때 무리는 하면 안 되죠. 말이 참 좀 뭔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 마음은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윗의 또 위대한 점 여기에 있지요. 다윗은 자기가 말한, 그래서 애당초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죠.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대단한 열정, 열심, 추진력 뭐 없는 거 없어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고 실제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런 각오를 해야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의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이름 부를 때, 엄마 아빠 부를 때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엄마 아빠를 부르겠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를 수도 있지만 도와달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잘 되면은 이거 내가 했는데요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그 끝까지 그 결론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잘 되고 난 뒤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감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말이죠, 경찰서에 사고 쳐가지고 붙잡혀온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막 저 소란 피우다가 잡혀와가지고 막 그 경찰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요. 뭡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는 경찰서에 붙잡혀간 일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 하면서 막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네, 사실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가 누구든 말든 자기가 거기에 왜 잡혀왔지요? 자기 죄 때문에 잡혀온 것이지 자기가 잘했는데 잡혀오진 않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막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경찰서에 가서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밖에 사회에서도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전부 다 내가 하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왜 우리 이름을 계속 내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잠시 또 퀴즈를 내면은, 우리가 꼰대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이런 사람이란 사람 다 꼰대입니다. 사실은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면은 다 꼰대가 되는데, 꼰대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이거는 세상에 없으면 사실은 제가 지어낸 것이거든요. 제가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건. 예. 꼰대가 좋아하는 음료수는 라떼입니다. 라떼.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항상. 그래서 별로 재미없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꼰대들은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중요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잘난 것이 없는데 막 잘났다고 자랑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좋은 비싼 차를 사요. 좋은 큰 집을 사고 비싼 옷을 사고 해가지고 막 자기를 치장을 합니다. 그럼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 말이죠. 그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고급 옷을 입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꼰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명연설을 하고 막 칭찬받았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바로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이 있지요. 자기 헤롯이 모처럼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니까 목 뻣뻣해졌어요. 내가 조금 그래. 그 순간에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말이죠, 너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마술사들이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브라카브라 뭐죠? 아브라카브 안 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그렇게 그 주문처럼 하다가 혼난 사람들 있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 쫓아내다가 두드려 맞고 도망간 7 형제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좀 돈 주고 사보려다가 더 혼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 주문 부적처럼 말이죠. 그냥 예수 하면은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말이지요.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또 망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했잖아요. 싸움에 졌잖아요. 그래서 왜 졌지? 하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지. 법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더 깨졌습니다. 법궤까지 뺏겼더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혀 사람들이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상 섬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의 이름을 쓰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차고 넘치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지을 때 백향목 조금 사용해 보는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마지막 맺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멋진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 가는 것이죠. 그 일을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독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을 때에도 그 마음으로 받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물론 성전 바르게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더 세워져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도 보내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